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날입니다. 새 주간입니다. 이 한 날도 주의 은혜로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축복으로 풍성한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대림절, 대강절 절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난 금요일 밤, 정확하게 시간은 토요일 0시였지만 그냥 금요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익숙한데 하여튼 극적으로 포르투갈을 역전으로 이겼어요. 2대1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간간히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축구의 여러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 나라가 정신력 하나와 목표를 향한 목적을 갖고 유럽이나 남미의 축구 강대국들과 붙어서 이기는 모습들, 특히 역전으로 이기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기분이 좋아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졌던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11명이 또 벤치까지 해서 이 12명이 한 마음이 되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는 이 시즌에, 이 대림절 기간에 한번 그것을 오늘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분명하면 그것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오직 승리를 위하여 16강에 올라가 보자. 그것을 목표로 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합해서 선수들이 달려가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해서 그 안에 차이가 없겠어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친한 건 아니겠지만 목표로 하나가 되니까 연합하거든요. 그러면서 태극기 아래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 이름 아래 하나가 딱 되어서 국가대표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자기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받쳐주기도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시어서 진정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래요, 열방이 소망을 두도록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4절부터인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기 때문에 먼저는 할례 아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으로 나셔서 할례 받으시고 율법을 지키시며 유대인으로 사셨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 할례까지 받으신 유대인이셨으나 스스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자들처럼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흐시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주께로 나오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서로 화목하도록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는 어땠어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로마의 귀족 부인들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서로 받아라.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마음뿐 아니라 집에도 들여서 함께 먹고 함께 행동하며 인종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차별을 넘어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집에 들인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요사이 도시 문화가 되고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옛날처럼 다른 사람 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 참 적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을 때는 좀 더 연말이 되거나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집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연말을 지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로마 귀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즉 노예들도 너희 집에 들어오게 하고 같이 먹게 식탁에 둘러앉게 해라. 돈 있는 너희가 조금 음식을 준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이방인들 보면 가난하고 어렵지 않냐? 그들은 먹을 수도 없는데 이 성탄 시즌이 됐을 때라도 너희 집에 초청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으니 한 식탁 교제를 나누어라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삶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환대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나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합니다.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성탄을 노래할 때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환대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는 축복이 나와 있죠. 뭐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스스로 할례까지 받으신 유대인이시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이웃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진정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며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기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간입니다. 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축구를 보면서도 이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똘똘 뭉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모습, 역전을 시키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기뻤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용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인생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화목하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 되시고 이방인도 품으셨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성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 연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성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 닮은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되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가 국민 살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렵고 힘든 세계가 요동치는 때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사회 전반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탄 시즌에 회개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한국 교회 되어 다시 부흥하며 선교의 역사를 다시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효산의료재단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최상의 진료가 있고 전인치유가 있고 생명사랑이 있으며 경영과 진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병원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화목하고 환대하며 이 다윗의 아둘람 동굴처럼 상처 입은 자, 괴로운 자, 고난당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축복이 있어 하나님의 좋은 군대되는 샘병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자
주의